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성소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는데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할 때 자꾸 이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소원을 아뢰지만 내 소원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원에 집착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이제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시작할 때에는 그들의 왕을 시작할 때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계속 붙들려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능력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바로 자기들의 손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함으로써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한 그 두 가지 예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요아스 왕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첫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믿음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목표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화살을 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를 들어서 살펴본 것처럼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정확한 목적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한다라고 할 때 순종하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활을 당기듯이 힘을 다해서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두 가지가 갖추어질 때 우리가 기도의 화살을 제대로 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은 거꾸로가 됐죠.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렸는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말이죠. 결국 여로보암이나 요아스 왕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철호의 기회를 정말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으면 제2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 왕은 좀 더 심각하죠.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운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집착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말 그대로. 그럴 때에 바로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바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미움과 모든 이 안 좋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사실은 사로잡혀 있을 때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내 마음대로 하면 말 그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여로보암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요아스 왕은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자기 마음이 그렇게 엉망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우리가 뭐 내려놓는다고 내 마음을 무조건 뭐 억누르고 억압한다고 마음이 눌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돼요. 말 그대로 해서 대화가 돼야 되죠.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러이러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화살을 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중요한 건 출발점은 내 마음이죠, 당연히. 근데 내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참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거기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뭐 우리가 막연하게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이 우리가 동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공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공감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꽉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것은 마음을 꼭 닫아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내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받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은 기도 응답은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느끼면은 내 마음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면은 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변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바로 거기서 이미 천국이 임하는 거죠. 내 마음이 변화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기도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을 제대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방금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바로 이러한 기도의 방법들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내 우상이라는 거면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로보암과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란 거죠. 우상을 섬겼다고 하니까 뭐 다른 신을 섬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뭘 합니까? 뭐 예전에는 소를 가지고 뭐 농주로 이렇게 밭 까는데 이렇게 많으니 그러니까 소는 사람들의 종이에요. 사람들이 소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신을 내가 부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반대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돼요. 말만 뭐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길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열왕기상 14장 16절에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인데 그 잘못된 길을 향해서 지금 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막 섬긴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요아스 왕이 바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뭔가 이렇게 잘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길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의 길이 바뀌고 내 마음의 길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물길이 바뀌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도랑이라는 걸 파는데 그 도랑을 파면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물이 그리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삶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진 그 물길을 따라서 이제 흘러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끔 근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이 자기의 마음의 길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뭐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쏘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은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길이 바뀌어요. 내 마음의 길이 바뀌면은 내 생각도 바뀌고 내 감정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주로 힘든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무지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도 감정이 바뀌지 않으면 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감정, 뭐 분노의 감정이나 미움의 감정이나 뭐 또 슬픈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감정이 바뀌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슬픈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슬픈 감정 자체가 바뀌면은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내 감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차요.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다음 내 의지가 바뀌어요. 내 의지가 바뀌니까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악한 것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것도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이 요아스 왕이 경험했던 처음의 은혜 있잖아요. 첫 은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울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이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잡고 같이 움직여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곳을 보고 화살을 쏠 수 있도록 믿음의 화살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22장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우상이죠. 금송아지 우상. 그러나 3절에서 그래서 주님만을 홀로서는 천국을 얻어서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에 우상이 깨어져야지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화면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약간 흉측스럽게 생긴 모습.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그렇게 사악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게 하고 시기와 미움과 모든 삶 가운 삶을 어렵게 만들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거죠. 그래서 그 지배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제 마음의 우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상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트릴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또 그 우상을 깨트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상이 하나씩 깨어질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만큼 내 마음에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주님 제 마음의 모든 우상을 깨트려 주시고 주여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에 화살을 쏴서 어떤 적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내 삶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승리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제일 먼저 내 안에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내 안에 우상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 적을 무너뜨려야지 그 적을 무너뜨리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내 밖에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말 그대로 주님 앞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고백하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우상 깨트려 주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 제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그 마음의 길을 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좀 더 비유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의 물길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게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깨트려야 될 게 그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판단하고 있는 것, 내 감정이 내가 마음에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내가 내 마음에 갈망하는 것들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한다. 내 감정대로 움직인다.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 내 갈망대로 내 욕망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이미 나 있는 물길을 따라서 내 생각에 물이 흐르고 내 감정에 물이 흐르고 내 의지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물길에 따라. 그 정해진 물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내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우상에 의해서 길이 나요. 그래서 그 물길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내 마음에 새롭게 물길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물이 이미 흐르던 곳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옛날 물길을 따라서 살던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물길이 나 있으면 처음에 작은 이렇게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아주 조금만 얕아도 물이 그리로 다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리로 흐르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쪽이 깎여 나가요. 깎여 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물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물길이 난 곳으로 결국은 물길이 계속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물길을 바꾸려면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가 이렇게 보면은 밭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소가 밭 가는 게 밭을 갈면서 나중에 이제 쭉 이렇게 길을 낸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내 앞서 가시는데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소가 되어야 돼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처럼 소가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길을 내듯이 밭을 갈듯이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건 그 멍에를 메고 간다라고 할 때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내 앞서 가신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에 길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로 향해서 계속 그래서 우리의 길을 내야 돼요. 길을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나 있던 길이 워낙 그 물길이 옛자의 그 길이 넓고 깊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가운데 영적인 주님을 따르는 물길을 점점 더 깊이 넓게 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조금씩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물길을 따라서 흐르게 되고 그게 점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쪽으로 결국 대세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물길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보통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은 말 그대로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물줄기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물줄기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물줄기로 바꾸어 주시기로 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불쌍히 여기셔서 요아스 왕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요아스 왕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죠.
그래서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조금 바꾼 것 같은데 결국은 다시 원래 멸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시작이에요. 그럼 그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전히 이제 대세가 되어서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찬송가 528장 그래서 보면은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라고 하죠. 방황치 말고. 왜 방황합니까? 길이 아닌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그게 방황이에요.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르실 때 부르신다. 그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어떤 채 하려냐. 3절 보시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게 이 화살을 요하스왕이 화살을 쏩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세월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그래서 4절에서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을 향해서 가느냐? 내 인생의 물줄기가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그늘에 살다 보니까 결국 그 사망의 집으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물줄기가 바뀌고 내 마음의 물줄기, 내 생각의 물줄기가 바뀌고 내 감정의 물줄기가 바뀌고 내 의지의 물줄기가 바뀌고 내 삶의 물줄기가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의 물줄기가 바뀌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와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시려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께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 교회의 물줄기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와 선교지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향하는 인생으로 주여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물줄기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주여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여 저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영적인 물줄기와 저희들의 삶의 물줄기와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저희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간절히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의 마음대로 주여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주님 마음대로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스 왕의 손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준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길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로 주여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든 우상의 이정표가 주여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저희들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져서 이제 주님의 걸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들 가운데 주여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여 부활의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길을 내어주시고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저희들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물줄기가 바뀌는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인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주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